오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개혁의 강령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10월이 되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개신교회, 우리가 개신교회예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크게 범주가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서 천주교,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분하기를 이제 이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고교회, 뭐 저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까지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앵글리칸이라고 얘기하는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앵글리칸까지는 개신교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천주교와 이제 러시아 정교회까지가 우리가 이제 2세기, 3세기, 2세기, 3세기경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그 시점에, 그 전쯤이죠. 전쯤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 신론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니케아 공의회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칼케돈 공의회 같은 아주 중요한 회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신론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부분에 정확한 이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그걸 받아들이고 러시아 종교회도 받아들이고 우리 개신교도 당연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 안에 포함되지만, 기독교가 아시다시피 이 천주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뭐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가 다른 성인들에 대한 숭배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연옥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면죄부는 아시잖아요. 면죄부는 아세요. 근데 이 면죄부가 어떻게 작동되는 원리가 뭐냐면, 하늘에 커다란 창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고가 의의 창고입니다. 커다란 의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 의를 베풀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베풀고 안 베풀고의 권한을 이 땅에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면죄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가지고 교황이 거기에다가 뭔가를 면제한 데서 그걸 돈으로 사면은 그 사람의 죄가 면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면죄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옥교류와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천주교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범죄해 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천국을 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이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세인트,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바로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다 연옥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연옥에 있으면, 연옥은 천국에 가까울까요? 지옥에 가까울까요? 중간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우리로 따지면은 지옥리 연옥, 지옥군 연옥리 막 이런 식이에요. 지옥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상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혹은 남을 미워해서 살인죄가 됐어요. 그러면 그 죄의 형량이 이 땅에서 잠깐 지은 죄인데 나중에 연옥 가면 연옥에서 막 1만 년 막 이렇게 1만 년 동안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래서 게헨나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가 1만 년 막 수십만 년 막 이렇게 벌 받는 게 두려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면벌부를, 그 벌이 사해지는 거예요. 면벌부 하나 사면은 한 5만 년 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빨리 올라가겠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성물 사상이 유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자가 하나 죽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하나 죽어요. 그 유럽에 당시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게 성물이에요. 성인이 하나 죽으면 그 성인의 유골, 성인의 손가락. 어떤 사람은 분명히 성인이 손가락이 다 잘려요. 성인이 하나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죽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죽고 나서 온 뼈가 다 분해됩니다. 왜냐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엄청난 성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지면은 이제 보속이 몇 년 까지는 거예요. 연옥에서 한 10,000년 까져요. 만약 그걸 본다. 본 거는 만진 거보단 덜 하잖아요. 한 500년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일종의 뭐가 되냐면 유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그 성물들을 일반인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귀족이나 왕족들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귀족이나 왕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많이 모았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거 가지고만 있어도 평생을 먹고 살아요.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독일의 많은 이 귀족들 중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성물을 모으고 있는데 그게 재산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한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근데 그게 가짜다. 이건 거짓말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그들이 그 돈을 다 포기하고 한 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루터 이렇게 칼빈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도들, 그 중에서도 유력한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돈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의 참된 가치, 그 믿음의 참된 가치를 붙든 게 종교개혁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와 개신교를 구분해 주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죠.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더 명확하게 그런 거짓된 면죄분이 그런 거짓된 것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기독교예요. 어쩔 수 없이 역사상 분류해서 개신교로 분류되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 개신교의 시작, 그 종교개혁이 바로 개신교의 시작이거든요. 그 개신교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가장 중요한 이 강령으로서 세워진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제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일까지 종교개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원래 텍스트, 원래 그 본문이었던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가 지금 나눌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최근에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도 나눴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원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를 좀 보고자 해요. 지금 종교개혁 시대에 그 개혁에 참여했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요, 편안하게 말 그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개혁을 했을까요?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완벽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노예제도가 있어요.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성에게 투표권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 이것은 개혁이에요.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는 민주주의,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은 개선과는 다른 겁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바꾸자. 조금씩 더 개선시켜가지고 노예제도가 있는데 노예는 노예인데 얘 월급도 많이 주고 퇴근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윤택한 노예로 만들어주자. 괜찮겠어요? 괜찮으십니까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이거를요, 요즘도 어차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의 노예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예는 완전 다릅니다. 사실상 언제든지 내가 노예면 지금 당장은 좋은 왕 아니면 좋은 귀족들 그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잘 주어지다가도 갑자기 악한 왕이 탁 득세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누리던 지위가 다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개선과는 완전히 다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던 잘못 제시했던 것을 바로잡는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바로잡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이 하박국의 풀스토리를 전체를 다 읽으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하나만 본 거예요. 하박국의 이야기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게 설교로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도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집에서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설교 시간을 한 1시간 30분 주시면 괜찮아요. 제가 다 읽어드리면서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사실 청교도 시대 불과 한 150년, 200년 전에 미국이나 영국 청교도 시대만 해도 설교 시간이 한 3시간 됐어요. 그 3시간 동안 다들 막 눈이 막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시대적으로 더 악해져 있는 게 맞아요. 말세지말이잖아요. 그러면 말세지말에 맞도록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약속하셔야 되는 거는 하박국을 얼마 길지도 않습니다. 하박국은 다 해봐야 3장밖에 안 돼요. 읽으실 거죠? 예, 아멘이 적어요. 항상 질문하면서 적을 거 알면서도 질문을 하죠. 언젠가는 한 명이라도 더 읽기를 고백할 줄 믿고. 자, 이 하박국이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무 악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저 부자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희년법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히 7년마다 희년이 되면 회복시키는 법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칙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유력한 자들이 부자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 것을 착취하려고 온갖 술수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박국이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거 당장에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는 것을 하박국이 1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이 한 BC 6세기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신앙생활 안 했을까요? 하박국이 이거 고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못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가 힐링 캠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밖에서 온갖 죄를 짓고 온갖 나쁜 짓을 했어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 들고 가는 거예요. 양도 그냥 양 안 가져가요. 원래는 양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이런 양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싹 봐요. 봐서 이거 팔아도 돈도 안 되고 상품 가치 없고 그 흠이 있는 데다가 다리도 절고 얘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양, 그거 하나 딱 끌어다가 어차피 이거 못 팔아요. 잡아먹기도 약간 찝찝해 내가 지금. 이거 먹으면 나도 병들 것 같아. 막 이런 양 있잖아요. 걔 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저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 복 주시겠지?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딱 뭐 하는 거예요? 힐링 캠프에 와가지고 나의 불편함을 떨어버리고 가는 아주 편안함.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제사장은 나한테 좋은 말 해줘야 돼, 나쁜 말 해줘야 돼요.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교회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힐링 캠프가 되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러는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이 많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책망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상태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상태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변화를 내가 못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변화를 촉구하는 치열한 투쟁이 내 안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냥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요. 내가 밖에서 일하느라고 열심히 내가 치열하게 했는데 교회에 와서라도 좀 편안함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누리는 편안함은 무슨 편안함이어야 되냐면 그 시몬스 침대 같은 그런 편안함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리는 편안함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누려지는 편안함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상한 편안함을 요구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교회 직원들 있잖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 내가 왔을 때 기분 좋게, 내가 왔을 때 불편함이 없게, 내가 왔을 때 좀 귀찮음이 없게, 그렇게 너희들이 교회 구성을 잘 세팅을 해놓고 해놔서 내가 왔을 때는 편안함만 누리고 갈 수 있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그 피로를 싹 날리고 다시 월요일부터는 내가 돈 버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나에게 회복을 줘. 그럴듯해 보이지만 완전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의 기준에 있어서는 중심이 직장 일이 중심입니까? 교회가 중심입니까? 네, 직장에서 돈 버는 게 중심인 거예요. 직장에서 돈 버는 게 중심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원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도 죄인이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죄악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죠. 원래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언어로 통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얼굴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데 여전히 사망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그 힘을 충전해서 가는 거예요. 무기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힐링 캠프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별 훈련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훈련소에 들어와서 무기도 재정비하고 나의 정신 무장도 재정비하고 나의 체력도 재정비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자로 사는 법. 근데 여기서 승리는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내가 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가 승리한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승리해 놓으신 거를 적어도 나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걸 여기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힐링 캠프 온 것처럼 저렇게 사는 저 인간들 그냥 내비두실 겁니까? 저거 그냥 두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불평하는 걸 가지고 야, 이 죄인 너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불평까지도 따라하겠습니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세요. 오래 참아주시고 그걸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불평이라도 기도를 좀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 기도를 하셨으면 끝까지 하세요. 목사님 끝이 어딘데요? 제가 3년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죠. 우리는 언제나 기도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삽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삽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풀면 뭐 할 수 있다?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인데 이 하박국이 열심히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박국은 불평을 했어도 하나님이 하박국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네가 부르짖었지? 2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저 부자들 얘네들만 이렇게 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아예 싹 진멸해 버릴 거야. 싹 밀어버릴 거야. 바벨론이라고 내가 택했거든. 내가 이미 바벨론을 택해놨는데 그 바벨론을 나중에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남유다까지 완전히 진멸되는 시점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벨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갈대아인이라고 바벨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바벨론 나라를 내가 나중에 보내가지고 도저히 지금 네 말만 따나 도저히 소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질문은 왜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거 다 해결할 거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요.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악한 자가 너무 많고 악한 자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욕심부려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더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왜 이럽니까? 교회 안에 죄가 아직도 횡행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거 못 보셨어요? 안 보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게 하려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 진행될 겁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봉사 저만 해요. 나만 힘내요. 나만 열심히 내요. 아니 뭐 봉사하자 그러면은 오는 사람 맨날 뻔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불만들이 언제나 성도의 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얘기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벨론을 보내서 싹 쓸어버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박국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박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바란 건 아닌데. 하나님 하박국의 말을 빌리면 더 악한 이가 그래도 우리가 쟤네보다는 좀 덜 악한데 맞아요.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 지금 악한 건 맞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 기도한 거 맞아요. 우리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좀 변화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바랬던 건 개선을 바랬던 거지. 하나님 그렇게까지 뒤집어 엎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쟤네들은 더 악한 놈들이잖아요. 바벨론은 이방인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아직도 이 하박국도 유대인으로서 무슨 사상에 쪄들어 있습니까? 선민 사상이 쪄들어 있어요. 그래서 더 악한 저놈들보다는 그래도 덜 악한 우리가 더 악한 저놈들한테 그렇게 진멸당하는 거는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을 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하박국 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만 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 묵시 하나님께서 주실 묵시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메시지를 기록하는데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래요? 달려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판에, 보통 당시에는요 제일 중요한, 제일 많이
굉장히 비싸게 쓰였던 게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그래서 우리 스가랴 할 때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했잖아요. 그 두루마리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나마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게 제일 오래 보관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비용도 더 많이 들지만 더 중요하게 반드시 세워야 되는 강령을 쓸 때는 어디다 썼어요? 십계명과 같이 돌판에 썼어요. 그리고 돌판에 새기면은 안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돌판에 새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강령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돌판을 요만하게 새길까요? 이따만하게 새길까요? 네? 돌판을 한번 새길 거면은 어차피 돈 들어요. 엄청나게 크게 세우는 거예요. 뭐 광개토대왕비, 장수왕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세운다는 얘기는 이게 일종의 왕의 선포입니다. 장수왕비가 광개토대왕비가 여기까지 우리가 점령했다 뭐 이런 거 적어놓는 거잖아요. 왕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왕의 선포는 나만 알면 돼요? 전체가 다 알아야 돼요. 전체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는 달려가는 것은 당신의 파발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는 무언가 왕의 선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전하는 사람들, 그런 파수꾼들을 달려가는 이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해져야 될 이야기로서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달려가는데 이 사람이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읽고 또 읽은 사람이 반드시 누구한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왕에 대한 반역이에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왕이 무언가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기한이 어겨지면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왕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실추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정한 때는 그때가 내가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했어. 미안해. 좀 미뤄질 거야. 이럴 일이 없어요. 단지 정한 때를 누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누구는 아십니까? 왕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정한 때를 정하시고 그때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를 잘못 오해하는데 정한 때가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이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지체한다, 좀 더 지체한다가 아니에요. 더딜지라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기에, 내가 예상하기에 아직 안 왔네 우리의 개념인 거지, 너희가 보기에는 더디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한 때는, 하나님이 이미 정한 때가 내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으로 미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내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때가 더뎌진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더디게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정한 때는 반드시 속히 온다. 하나님이 정한 때는 그 정한 그날에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진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왜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요, 지금 사실은 뭘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이 뒤에 나올 4절에 나올 믿음을 앞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판에 새기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믿음은 누구의 선포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취소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가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언제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시고 그 믿음 자체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를 내 편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죄악들, 그게 바로 힐링 캠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삶으로, 내 편에서 해석하려는.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네, 믿음은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행위와 믿음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은, 그 행위는 누구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나의 행위, 나의 열심.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거 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그 믿음을요, 자기의 행위로 치환시켜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본질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나한테 그 힘을 주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그걸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아직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정말 그 꿀송이와 같은 관계에 이르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귀한 것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도 아닌데,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서 어떻게 나에게 지금 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끌받아 봉사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목회자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자가 돼요. 제가 뭐라고 이 앞에서 지금 거의 한 8, 90명 남짓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말하는데 아무도 대꾸 안 하고 듣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평소에도 한 40 중반 되는 남자가 얘기하면 귀 기울여 들으시죠? 길 가다가도. 그러세요? 이게 제 권위를 가지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누구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믿으니까,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그 종이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해달라는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입장에서 제 말에 청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큰일 나요. 난 그냥 취향상 목사님이 내 취향에 맞아요. 그러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 취향을 버리십시오. 우리 집사람도 그런 취향으로 듣지는 않아요. 그 아주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희한하게도 모든 루터나 칼빈이나 츠빙글리나 불링거나 뭐 멜랑이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한 게 뭐냐면, 설교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고 똑똑하고 이런 거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부족함이 많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악에 빠지거나 그런 범법을 저질러서 도저히 목회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래도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이걸 다 말해요. 다 말해요. 사실 그 근거가 되지 않으면요, 전 세계의 어느 목사도 감히 강단에 서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목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는 거지, 어느 목사님은 좀 낫고 어느 목사님은 좀 부족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게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는 열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굳이 로마서를 얘기를 안 하고, 로마서에서 찾지 않고
이 하박국에서 찾았던 이유는 이 히브리어로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자, 거기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무나라고 돼 있죠. 저 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베에무나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무나예요. 여러분, 요거를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풍성함이 다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원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풍성함이 아주 풍성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 이 에무나라는 원래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여기서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다 faithful, faith, 이제 보통 faith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faithful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대부분 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게 신실함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 믿음, 이거 다른 데선 다 신실함이라든가 다른 표현으로 표현했는데 이 하박국에만 한국어로 믿음, faith라고 이거를 지금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 본문 자체가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를 faith라고 하박국에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근거가 되는 로마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신실함입니까?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 거야라는 나의 신실함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나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붙드신 그 손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어요. 이 밑에 있는 게 제 손이 되겠죠. 잡아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좋을 땐 잡았다가, 안 좋을 땐 놨다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아주 거의 정신분열에 가깝죠. 우리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우리는. 근데 왜 안 죽어요? 왜 우리가 버티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히 서 있어요?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를 잡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부분이 왜 대풍성해진다고 했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부분을 반문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막 살아도 돼요? 우리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함부로가 되면은 그럼 교회를 또 힐링 캠프로 만들게 돼요. 하나님이 날 붙드셨다며.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붙드는 거 말고 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나? 어차피 붙들고 계시니까 안 떨어진다며.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 라는 것이 옳지 않다를 오늘 이 단어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실어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에무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무나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원래 1차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1차적인 의미가 견고하다, 그리고 강하게 버틴다. 견고한 성은 풍파나 아주 무서운 공격에도 무너져요, 버텨요. 견고한 성이 버티는 것 같은 의미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변하지 않고요,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에서는요, 거기에 버틴다라는 단어, 견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강하게 버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강하게 버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온전히 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온전히 임했어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줄 믿으시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연약한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한다 했으면 구원되는 거잖아요. 아까 하박국의 원망이 그거였어요. 이거 가만 내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멸할 거야. 근데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진멸까지 바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또 약속하시냐면 진멸은 할 건데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선언됐어요, 안 됐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회복될 것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줬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선언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마다 자주 말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와 이게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아 있으라 했더니 태양이 어떻게 돼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선포했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 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면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는 에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무나가 처음 쓴 단어, 히브리어에서 에무나가 총 49번이 나온대요. 그래서 주석서를 열심히 찾았어요. 얘가 언제 처음 썼을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썼을까를 찾아봤더니 모세 때 썼어요. 모세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겨요. 근데 이게 들고 있다 보면 팔 아프잖아요. 이게 팔이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서 버틸 때 그 버틴다라는 단어를 에무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버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와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믿음. 근데 모세는 왜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도 누가 약해서, 사람이 약해서 이게 자꾸 떨어져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자꾸 떨어져요. 내가 부족해서 이게 자꾸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져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교회가 망가져요. 내가 그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혼자를 두는 게 아니라 아론과 홀을 보내서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자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의 온전한 가치를 본 자들, 그들로 하여금 아론을 앉혀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 옆에 서서 아론이 한쪽 손씩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이들의 동역으로 인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은 성도들이 행해야 될 믿음의 태도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에무나에는요, 제가 왜 오늘 굳이 믿음을 로마서에, 이거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 전했는데 하박국에서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져가야 돼요. 에무나의 태도를 가져가야 돼요. 버티는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을 심고 견디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론이 되고 내가 홀이 되어서, 내가 동역자가 되어서 다른 이가 손이 내려갈 때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거 해봤자 안 돼. 손 내려. 나도 옛날에 손 들었어 봤는데
안 되더라고. 나도 그거 며칠 동안 손 들었어 봤어. 근데 나중엔 힘 빠져서 떨어져. 해봤자 소용없어.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이거는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기도를 막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꼭 초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너 욕심으로 구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려고 그러나 보지. 뭐 쓸데없이 몇 년째 기도야. 지금까지 안 들어줬으면 안 될 얘기야. 그 사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 기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아론과 훌을 두시고 믿음의 동역 안에서 같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신실하신 믿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신실하잖아요.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도 신실한 존재로 되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이 팔에 힘이 떨어질 때 그거를 버텨주는데 나도 버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버팀을 도와주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요, 종교개혁자들이 버텼어요. 그분들이 버텨냈기에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버텨냈고, 순교를 버텨내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버텨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주 종교개혁 주간으로 연결되는 2주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참된 믿음 안에 서는 그 믿음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의 태도가 온전해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